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금방 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면을 바울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써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천적인 범위, 어떤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13절 중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보면은 아마 로마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내일 본문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뭐 교회 안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냥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이것을 매번 그렇게 마음에 두고 억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잠깐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놓으면은 또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러죠. 우리의 본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거진 불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이죠.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한 절만 봐도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20절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부분도 참 만만치 않은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일생에 한두 번 이러한 그 용서, 이러한 자비를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매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먹이고 오히려 감싸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은, 거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이 9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그 행동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자동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그 희생과 사랑과 용납과 포용, 이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이죠. 이것은 특별한 가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가정이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다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뭐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건 못한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들 간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실천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에서 나온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될 수 있겠죠. 한 아버지 안에서 형성된 그 가족이 이 특별한 그 관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또 큰 잘못을 해도 뭐 용납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다른 형제의 존재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이 제시한 이 삶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데 이거 안 돼.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용서해주고 감싸줘야지, 원수를 먹여야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실천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면은 그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뭐가 있는가? 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가족 공동체는 함께 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어렵죠. 견디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더욱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고통을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더 외로움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럿이 함께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주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고통의 강도가 아주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의 특징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 걱정을 함께 해주는 존재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인형들 사진인데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단체 기합이라는 거 좀 받아보신 적 있고, 또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 꿇고 걸상 들고 있는 그 경험들 한 번씩은 아마 다 해보셨으리라 여겨지는데, 저도 많이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뭐 많이 떠들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책상 위로 올라가, 더 이제 큰 벌을 줄 때는 걸상 들고 있어, 뭐 이제 그래서 이런 체벌을 좀 많이 받았죠. 지금이야 이런 거 하면은 좀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뭐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자 나가서 벌을 받고 손 들고 서 있고 그러면은 수치심도 있고, 또 그렇게 힘든 벌은 아니어도 내 혼자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다든지 걸상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재밌어서 막 웃고 희죽희죽거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하면 고통스러운 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벌을 받으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주고 약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은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가족의 유익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면은 무조건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죠.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은 함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가족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책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온 교우들이 함께 쓸 것을 내놓고 나누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섰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책임, 쓸 것에 대한 책임, 필요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질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해라. 내가 왜 공급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관계없는 사람은 공급을 우리가 왜 합니까? 쓸 것을 왜 채워줍니까?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난 2014년도에 개봉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뭐 그린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한 그 가족 영화의 성격이 더 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데,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그 흥남 부두의 그 철수, 그 상황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일찍 가장이 된 이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 많고 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꿈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그린 이제 영화입니다. 때로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독일에 가가지고 그 파견받은 탐부로 또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리면서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감동적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먹여 살려야 되고 쓸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 책임, 아주 강한 책임. 그 책임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지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면 그것을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가족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잘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함께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르게 정립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쉽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나와의 1대1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많은 우리 가족들,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같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생활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가 있음을,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